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옵소서. 언제나 신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의 명령을 힘입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감사와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70년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피랑새로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방의 죄임을 받는 생각을 오 하나님 감도의 그에서 하여 주옵소서. 이정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공한 사람의 예배하시는 우리가 받아 경험하도록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이 장소를 주목하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평가를 봐도 그러한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 여러분 이 표현만큼 최고의 찬사는 없을 겁니다. 그 찬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탁월하고 정말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다윗 왕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을 인정하시는가? 우리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되죠. 물론 성경에는 다윗 왕의 이런 점 때문에 다윗 왕이 훌륭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 왕의 스토리를 볼 때 초창기, 다윗 왕의 초창기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겸손함과 거룩한 분노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게끔 만든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다윗의 겸손함을 먼저 보면 다윗의 겸손함의 모습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지는 시스템을 보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자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처음 등장할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 바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니까 그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아마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새로운 왕을 아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실질적으로 왕이 된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일, 계속 양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이제 사울 왕부터 쫓김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쫓기다가 중간에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사울 왕 앞에서 자기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인 거죠.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그 왕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울 왕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버림받았고 이제 명실공히 진짜 왕은 나 다윗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추종자를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왕 앞에, 사울왕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버렸지만 그 사울왕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사울 왕을 세운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 겸손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고, 결국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분노를 품은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 전쟁,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 양 국가의 대표하는 장수가 먼저 나와서 각자의 어떤 자웅을 겨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일기토라고 하는데요. 블레셋에서 대표하는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도 이제 그에 맞서서 어떤 장수, 대표하는 장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나가면 그 골리앗 앞에, 그 거인인 골리앗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성인 남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는 그 성인 남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가면 죽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겁니다. 다윗이 보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욕받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들은 거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나갔을 때 그거는 머릿속에 이미 다윗이 충분히 계산을 하고, 그래,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에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어, 뭐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승산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간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그냥 나간 겁니다. 왜 그냥 나갔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멸시와 모욕과 저주를 받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인정하시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딱 두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 그 겸손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그 거룩한 분노.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 사역,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시는가?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죽으셔서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왕이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입성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냥 한 국가의 왕,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의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걸맞게 말을 타셔야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분명히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어떤 정복과 굴림, 어떤 파괴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왕이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섬김을 위해서, 낮아짐을 위해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뜻밖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말 겸손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과격한 모습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환정상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동물을 파는 여러 사람들을 다 내쫓는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의 의미가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건물, 그 성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지 참된 성전,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어놓은 건물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환정상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쫓아내는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본문을 단순히 그냥 성전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거룩한 분노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온갖 불합리한 모습, 부조리한 모습이 가득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히려 성전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그 성전에 가서 일정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면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한 다음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성전의 기능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 왕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겸손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 안에도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함과 거룩한 분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겸손함과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겸손함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저는 이 방향성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겸손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거룩한 분노는 우리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자기 PR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이 자기의 삶을 그냥 오픈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 혼자 산다라든가 각종 육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삶 자체를 그대로 오픈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죠. 유튜브를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냥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대로 공개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분위기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키워드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 시대에 겸손함이라는 단어는 글쎄요, 조금은 고리타분한 그러한 의미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보다 사실 고대 사회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표다.
그 완전한 인간이 뭐냐면 이게 에우다이모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걸 보통은 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완전히 번성한 상태,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어떤 고양된 상태, 그것이 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성품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강조하는 그 성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용기, 정의, 신중함, 절제입니다.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미덕을 잘 수련하고 훈련하면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완전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 인내, 그리고 정말 강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이러한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그 훌륭한 미덕, 중요한 미덕, 용기, 정의, 신중함, 절제,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수련하고 이것을 훈련하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 시대에 겸손인을 강조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은 고대 사회, 초대교회 때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그 당시 문화와는 전혀 다른 미덕이었던 이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매력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점점점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고지론이 맞냐 저지론이 맞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점령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것이 고지론이고, 그 다음에 저지론은 뭐냐면 아니다. 사회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론과 저지론 어느 것이 맞냐, 뭐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고지론이면, 사회 요직이면 거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그냥 사회 밑바닥 거기면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쭐해져서 교만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사회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섬깁니다. 섬기는데 자칫 우쭐해져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진실된 겸손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사회 밑바닥 그 어귀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사회의 요직을 거기에 앉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닮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되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진실되게 낮아져서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고 주님만 영광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두 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덕목이라면 겸손함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땅에 떨어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외치며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 더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몇몇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보란듯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분명히 교회 공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횡령하며 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목회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목회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또 감싸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한 것이고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목회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무조건 그러한 잘못한 목사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잘못 없어. 니들이 우리 교회에 왜 간섭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둔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잘못, 이러한 범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향해서 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요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같은 교회라고 같은 목사라고 두둔하고 모른 척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있어야 될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함과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과 거룩한 분노. 겸손함,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진정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뽐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진정한 겸손으로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의 고백을 자신의 일평생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철저히 쇠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세례 요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표출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이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적절히 그냥 눈 감아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미루고 계속적으로 그냥 등한시한다면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겸손함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며 또 싸우는,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닮아 세상을 향해 겸손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제거하는 모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이 사회의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 축복하셔서 말씀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신 많은 분들, 우리 장로님, 부교육자분들, 평신도 리더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번째는 모든 교구에 계신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구에 계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아프신 환우분들, 그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며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분 가운데 나타나서 회복돼서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프신 환우분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르짖고 우리 간증기도 하겠습니다. 주여!